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동래중앙교회 중등부 여러분, 우리 지난 3주간의 예배를 한번 정리해봅시다. 첫 번째 주에는 이런 얘기했었죠. 우리의 삶에는 목적과 방향이 있다. 창자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목적과 방향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했지요. 우리의 이기심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악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게으름이 포함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것들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원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귀찮음을 이기고 행동하게 하는 무엇, 그것이 있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안의 게으름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우리 안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말하죠.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하고 합니다. 뭔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너의 돈이 부족하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 그걸로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런 말도 있지요. 도대체 사랑이 무슨 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보면은 사랑이 일구어낸 사건, 사랑이 만들어낸 삶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지금도 아프리카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에이즈와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돕고자 마음이 동하여서 가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신의 부와 권력을 내려놓고 가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고치기 위해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약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고 그들에게 음식을 전하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채워주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던집니다. 또 제가 아는 인도의 한 선교사님은 그들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던졌습니다. 오지에 있는 마을인데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자가 만료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를 통해 들어왔다가 다시 비자를 갱신할 수 있게 되자 그는 지체하지 않고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었습니까? 사람들의 칭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상급일까요? 아니면 명성일까요? 잠언 10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가린다고 말입니다. 서로 관계가 좋아도 미움이 생기면 다투는 경우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깨지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그런데 사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저 사람들,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들의 부족함, 연약함, 모자람, 가난함, 아픔, 그 모든 것들을 가리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도 그들을 위해 복음과 음식과 약들을 들고 뛰어다니는 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액션이에요. 사랑은 행동이며 변화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존재하지는 않아요. 달콤한 말 물론 중요하죠. 표현하는 거 중요합니다. 다만 사랑의 표현의 최고봉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기도도 하지 않고 후원도 하지 않고 가서 돕지도 않는다면 그 사랑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할 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왔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미국에, 아니 미국보다 더 가기 힘든 곳에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비행기 타고 한 45시간을 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가기 쉽지 않아요. 심지어 가서 달콤한 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가서 그 사람을 위해 고난당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거리보다 더 멀고 더 힘든 곳을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해 고난당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는 고난당함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제 죄인된 녀석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어떡하 안타까운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해 주시고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 행동함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보시면서 사랑해, 그러나 너의 아픔은 너의 것 이러면서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은 반드시 행동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십시오. 궁핍함을 보고도 돕지 않으면 어찌 사랑이 있겠냐고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말합니다. 곧 사랑은 삶과 말이 동일한 표현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옆 친구의 아픔에 내 마음이 안절부절하는 것, 그들을 위해 회복하게,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해주고 싶고 마음이 막 동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전해주고 싶고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 아우 나 너무 피곤한데 복음 전하고 싶지 않은데, 아 나 오늘따라 피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침대가 너무 좋은데 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참된 사랑이 상대방의 허물을 덮고 나에 있는 게으름을 이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미움이라는 우리의 마음을 이기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라는 행동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이기적인 것 같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내가 잘 돼야죠. 먼저 내가 편해야죠. 이것 맞지요. 그러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적과 방향 얘기했죠? 창조주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 우리의 마음대로 내 이기심대로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2장 18절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함으로 함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 마치 오해하면 안 돼요. 아담이 너무 혼자 있어서 좀 외로워 보이고 심심해 보이니까 하와를 만들어줘야겠다, 뭐 재미의 대상으로 만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와와 함께 있음을 통해 아담이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르틴 부버는 자신의 저서 나와 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관계를 맺음으로 너를 통해 나는 참된 나를 발견한다.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이 상호작용한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는 내가 너에게 집착하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소유적 의미의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참된 존재를 발견한다. 사랑이 나의 참된 존재를 발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독교적으로 한번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와의 사랑이라는 참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참된 사랑, 하나님을 발견한다 라는 것 말입니다. 나 혼자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사랑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인 우리는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과 나의 따뜻한 말과 포용함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사랑이 있습니다. 참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혀로가 아니라 진실되게 행함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고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우리를 빚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은 빚어져 갑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행함으로 여러분이 빚어진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사십시오. 사랑으로 빚어가는 여러분, 청소년 시기인 여러분의 시기에 이러한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홀로 존재함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랑을 발견하면, 사랑을 행동하며 살아가면 청년의 때에, 작년의 때에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악한 마음이 들고 세상이 쉽지 않은 그때에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랑을 드러내므로 참된 여러분, 나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의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발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행동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사랑을 발견할 것입니다. 청소년일 때 그 사랑을 조금씩 드러내고 실천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한 실천의 삶이 여러분이 장성하여 악의 유혹이 올 때에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며 무엇보다 평생을 다해 살아갈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래중앙교회 중등부 아이들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내가 무엇으로 살고 내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고민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여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장성하여서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악한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그때에도 사랑을 드러내고 사랑이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것들을 이겨내는 사랑의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